오늘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7장의 52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교 본문을 정해 보았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52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52절을 가지고 그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제목이 좀 길지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살피는 7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에 나오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명부터 잠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갈릴리라고 적혀있는 빨간색 글씨가 있고 이쪽에 유대라고 적혀있는 빨간색 글씨가 있습니다. 왼쪽 지도의 빨간색 글씨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프로빈스를 뜻하는 도, 조금 큰 개념의 지역사회를 말하고 있고 그 갈릴리의 여러 도시, 대표적으로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는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고 유대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나사렛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의 명절 때 관습과 율법을 따라서 이 유대 땅으로 이동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에 당신이 태어난 베들레헴 마을에 방문하신 일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그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들어봤죠? 나사렛 예수라는 성화도 있었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나섰지만 갈릴리에서 주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라는 도 안에서 나사렛이라는 성읍에서 주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이 누가복음 7장의 초반부에는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갈릴리에 계신다라는 것은 부모, 형제와 함께 계셨다라는 뜻인데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할 거면 여기를 떠나서 자신을 드러내는 유대 땅으로 가소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인관계를 맺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소위 말하는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태어나셨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동생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다와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들의 말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감정성과 심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그닥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도 많이 있었지만 아마도 유대 땅에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자신의 형 예수님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도시로 가서 뜻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한 것 같지는 않고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에 살면서 그냥 몫으로 살거나 아니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소시민과 같은 삶을 살아도 되는데 굳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뭔가 못마땅한 것처럼 보이니까 도시로 올라가라고 말한 겁니다. 이러한 동생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따가 이제 명절이거든요.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의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는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올리브나 포도 등을 추수해서 저장한 후에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예요. 굳이 말하면 일종의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추수하다의 숫자에다가 저장하다의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보통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절기에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안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때를 준수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살피는 이 요한복음 7장 초반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고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끄러워하면서 비아냥거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서는 무리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많았다라는 건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드러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호의적으로 말하거나 그를 추종하려고 한다면 위협을 당하는 수준까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심지어 당신을 드러내시며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은 파격이 이루어져야 사건도 일어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보는 어떤 재미라고 하면 좀 그럴 텐데 그에 따른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는가? 이런 이유로 놀랐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놀랍고 가르침과 통찰이 뛰어나다는 말을 하기 전에 글도 모르는 사람이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살아있는 당시에 엄청 유명한 랍비들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를 알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사실은 차분히 그리고 자세히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작업이나 과정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한 사람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을 내린 끝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지까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외모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신 성분이랄지 직업이랄지 학력이랄지 집안 등의 배경이 아니라 그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올곧게 전달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그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곧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자의로 말하는 것인지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진실할 수밖에 없으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잘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자, 모세도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없다.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콕콕 찌르는 말씀과 함께 가르침을 주시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답을 해야겠죠. 무리들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귀신 들렸다. 과연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냐?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찔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반박하십니다. 미친 게 아니다라는 것, 귀신 들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죽이려고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든 것이 모세가 할례를 행했는데 안식일에도 행한다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한 것들을 보고 나를 노여워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문장 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탄탄한 것을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할례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행해지던 것이거든요. 할례를 지키고자 안식일에도 그것을 행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라고 해서 노여워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행했다라면 너희가 과연 모세를 죽이려고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것과 같아요. 모세는 모세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니네가 예수라고 부르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 이 예수는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데도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당국자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죽이고자 하는 예수가 대놓고 가르침을 주면서 말하고 있는데도 그 주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유대인 당국이 이 예수를 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에이, 그건 아니지. 왜요?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데,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 적어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통해서 온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알고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아. 아마도 이 말이 듣고 있던 사람들을 대단히 동요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용기를 내서 손을 내는 자가 없었으니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때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의 때에.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 7장의 이 상황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행하실 표적보다 지금 이 사람이 행한 것이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어쩌면 더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사람을 보내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랫사람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며 부활하시고는 당신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6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때까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일까? 혹시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을 준다라는 말일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라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궁금해했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보통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다른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일 때가 많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각주를 달아놓았죠. 뭐라고? 당시에는 몰랐을 테지만 나중에 알고 깨달은 바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담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잠시 동안 머물렀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영구히 내주하시는 인드웰링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암시를 준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여기에서 그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천 년 동안 기다려왔거든요.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데 바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그 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곧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했으니,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갑론을 받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손대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잡지 못한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가 아니냐, 위대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를 잡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빈손으로 가죠. 빈손으로 갔을 때의 대화가 이런 겁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아랫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묻죠. 어찌해서 잡아오지 못했느냐? 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혹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선지자가 아니냐 또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 때문에 잡으러 간 사람들마저도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죠. 너희도 예수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 것이냐? 또 당국자들이나 혹시 바리새인들 중에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나서느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말만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의심받는 거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렇게 이 니고데모에게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그는 선지자일 리가 없다.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으면서 예수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논리를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살피고자 했던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 될 테니까 차분히 돌아가셔서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말했던 혹시 그 선지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는 메시아인가?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갈릴리 출신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르침과 말만 듣고 행한 것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니고데모와 같이 사실 질문을 던져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말을 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점만 앞세워서 예수님을 다르게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줄 알고 원천적으로 예수가 위대한 인물일 리가 없다라고 오해한 겁니다. 아시죠? 호구조사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신 지역, 제대로 모르는 출신 지역, 자라온 환경과 성장지, 그 장소 하나 때문에 큰 선지자라고 생각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도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니까 질투가 났겠죠. 시기와 미움도 일어났겠죠. 그러나 사실은 가르침과 말씀 그리고 행하신 일과 기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최소한 모세가 예언했던 자신과 같은 큰 선지자라고 할 법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비슷하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벌판에서 장정만 5,000명, 함께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헤아리면 2만 명에 준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모세를 생각나게 할 만한 기적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유대 땅에 퍼진 것 아닙니까? 다만 가끔씩 나오는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건 신성모독에 당하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예수를 이상하게 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의 출신, 누구에게서 배웠는지와 같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해서 그저 예수님을 달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부조화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먼저 내린 거죠. 이렇게 먼저 인식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일 리가 없다. 게다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라고 자기 안에서 인지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이후에 새로운 인식이 찾아와도 이거 부조화인데 내가 갖고 있는 인지와 다른데 해서 갈등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먼저 가졌던 인식을 버리든가 아니면
끝까지 이 첫 번째 인식을 유지하든가, 버리게 되면 새로운 인식이 뭐예요? 가르침과 행하는 기적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알아볼까, 이런 인식으로 강화되어야 되는데, 고집세고 완고하고 간팍한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졌던 첫 번째 인식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인식을 계속 강화하는 논리를 펼쳐요, 사람이. 우리도 A와 B를 놓고 고민하다가 A를 선택해서 구매했어요. 좋은 가격에. 그렇게 해서 이걸 들고 집에 갔어요. 사람들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B가 좋단다, B가 가성비가 좋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인지 부조화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 반품하고 이거 사야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차라리 고집을 부리죠. 아니야, 이게 좋아라고 하면서 좋은 점들에 더 강화를 해나가요. 그래서 B가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인지부조화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을 수 없죠. 사실은 외모나 조건이나 배경, 이것으로 믿음을 부여할 게 아닌데, 맞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바에 따라 판단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에 주목하고 다른 인식에 가로막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설 여지가 없죠.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상황에 따라 내 상황에 맞는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내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점에 원하시는 메시지를 아무리 던져주셔도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이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을 수 없죠.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로마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믿음을 취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성령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래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임하시고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으로서의 성령을 언급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 아닙니까? 같이 읽을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논리가 이 말씀으로도 성립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시면서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실 테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무엇일까요? 단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다른 사람을 외모나 배경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의 이야기보다도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달아서 그분의 구주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겠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7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취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배경,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인식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